1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 77편도 아삽의 시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겠죠. 어제 살펴본 1절까지 9절은 아삽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10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게 됐는가? 어떻게 낙심에서 감사로 예배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삽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던 거죠.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나의 잘못이라. 무엇을 잘못했단 말일까요? 자, 어제 7, 8,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7, 8, 9절에 보면 바로 앞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永遠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자, 아삽이 정말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들 때 이런 고백을 했었던 거죠. 물론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믿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 자체를 해봤다는 거예요. 함으로써 다시 확신을 가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의심한 거,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을 의심해 본 거,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해 본 거.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잠깐이라도 흔들렸던 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이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이한 일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왔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일하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데 부재가 아니고,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낮추셨는데 그래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죠. 반전을 시키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에요. 근데 반전에 반전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한 일인 거야. 인간이 예측이 안 되고 예상이 안 되고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일하시는 방법이 달랐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구나. 벌을 주시구나. 심판하시구나.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에 회개케 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런 방식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기이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세 번째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자, 이거는 앞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앞에는 그냥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내가 아는 거를 기억해보고 생각하는 거라면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면은 어쨌든 읊조리다는 거 할 때는 이제 묵상이 들어가는 거죠. 묵상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한 거죠.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묵상하고 읊조린 겁니다. 맞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다 죽는 줄 알았는데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하셨구나. 홍해가 가르고 있었는데 거기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구나.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광야 40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이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읊조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답을 결정합니다. 고난만 묵상하면 답을 찾지 못합니다. 현실만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더 낙심하게 되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이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자꾸 어두움만 묵상하면 내 영이 어두워지고 내 삶이 어두워져요. 빛을 묵상하고 생명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과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 어떻게 하셨지? 이보다 더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냈지? 그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지? 기억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해보고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아삽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의 일하시면 특별하다는 거죠. 기이하다는 말씀과 뭐 동일하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이하고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니까 조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7, 8, 9절에서 했던 말과 13절에서 하는 말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던 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높이는 예배자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렇게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겠습니까? 이런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죠. 예배를 받으시면 거기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삽이 하나님을 아니까 완전히 바뀌죠.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원망, 불평, 부정함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일이 기이하지만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인정하는 거, 아는 거, 경험한 것만 가지고 예배하려니까 예배가 자기 기분에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좀 성숙해져야 됩니다. 자꾸 내가 아는 걸로만 하려고 하니까 아는 찬양만 예배하려고 하고, 그죠? 이해되는 것만 찬양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또 뭐 간증 찬양도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간증하는 것만 좋아하려고 하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뭐 보혈 찬양이란 것도 있고, 뭐 간증 찬양이란 것도 있고, 구원에 대한 찬양이란 것도 있고, 감사에 대한 찬양도 있는 건데, 그런 소소한 주제도 좋은 예배이지만 정말 예배의 성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다는 거,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 존재를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의 가장 큰 성숙입니다. 시인은 지금 보면 이제 그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형편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데
하나님과 같은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 찬양도 좀 배우려고 하고 나오고 이렇게 감사 찬양도 아니고 회개 찬양도 아닌데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리다. 영원히 주를 높이리다. 이런 찬양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아삽이 예배가 바뀐 겁니다. 자,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신의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열방의 하나님이야.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걸로만 예배하려고 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각이 열방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 구원과 심판, 회개, 다시 회복의 이 역사, 이걸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벌도 받을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고 포로도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한 사람, 우리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에만 집착하는 신앙이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 죄도 용서하시고 벌을 주고 회개케 함으로 우리의 죄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답을 찾게 되는 거죠. 모든 문제의 답을 찾게 돼요. 여러분, 이게 역설이죠. 문제에만 집착하면 답을 찾지 못하는데 열방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기이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예배가 바뀌게 되는 거죠. 16절.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거 하나의 묘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창조 시대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 2장. 물은과 깊은 문, 혼돈을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비에 있고, 그런 혼돈과 무질서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 질서가 잡혔잖아요. 그걸 이제 혼돈과 무질서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말하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잖아요. 물을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고, 흑암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자연세계가 이렇게 질서가 되고 잡힌 거예요. 구름이 물을 쏟고 비가 오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천둥이 치며, 다 뭡니까? 창조의 결과죠. 지금 자연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자연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있으면 비가 내리고 또 번개가 치고, 이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시인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연이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창조의 결과잖아요. 하나님 일하시고 있다는 결과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창조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제 두 번째는 뭘 묵상합니까? 출애굽 사건을 묵상한 거예요. 앞에는 창세기를 묵상했다면 이제 출애굽기. 묵상을 해보니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거잖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고 광야를 지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를 이루어서 한 나라가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를 읊어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셨다면 여러분 세상이 지금도 혼돈 속에 있죠. 빛과 어둠이 있겠습니까? 혼돈 속에 있을 건데 빛과 어둠이 나눠진 거, 물이 나눠진 거, 하나님 일하신 결과.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 일하심의 결과인 겁니다. 자,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시인은 고난 중에도 문제와 현실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 문제와 현실에만 집착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만 보면 우리가 문제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황이 어쨌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이 자연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실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보고 되돌아보고 읊조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들으면 공감되는 게 많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간증을 들어보시고 성경을 묵상해 보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럴 때는 주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주로 선지서를 읽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또 회복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